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명료하고 분명하게 전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도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의문하는, 궁금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자기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결론하지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할 사상과 도리가 있다면 그게 뭐냐 할 때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획을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 우리 후대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음 세대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계관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꿈을 꾸고 왜 숨을 쉬고 왜 우리가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구 앞에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든 그러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 간에 그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왜 살아야 되느냐, 왜 사느냐 하는 물음 앞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늘 곱씹어 생각하는 읊조리는 교리 중에 하나가 소위르문답 제1문에 인생이 살아가는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즐거워하는 일에 있다라고 답을 내립니다. 그러듯이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꿈을 꾸고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가 뭐냐, 왜 살아가야 되느냐, 왜 사느냐 할 때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근거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근거가 뭐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느냐, 확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질문에 답을 주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성, 그 마음의 자태와 도리들이 뭐냐?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 할 때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랑하는 근거가 뭐냐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근거 특성이 뭐냐 할 때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듯이 우리가 좀 더 넓고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할 때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분명한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느냐 하는 분명한 질문을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 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도리요 이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죄악된 우리의 인생을 사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린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것이기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도리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주의 모든 만물이 어디에게서 나오느냐? 주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주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경영들이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의 생간의 세상에서는 모든 만물과 우주와 질서들이 사람에 의해서 조종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역사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는 프리메이슨이라고 해서 인간의 30인들이 이 세상을 주관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건 욕이 아니고 사람의 이름입니다. 니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욕이 아니에요. 진짜 사람 이름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인문학과 또 요즘에 총세균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세상의 어떤 질서와 흐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니네 지라르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는 주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주님이시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하나 떠돌아다니는 먼지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모든 경영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든 찬양을 드릴 때든 예배를 드릴 때든 이 모든 영광이 주에게로 가야 되는 것이지 나에게로 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그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온당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만물 가운데는 우리 인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심히 부패한 존재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의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삼으신 거죠. 에베소서 1장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부패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는 항상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고 자기 의지대로 행하며 살아갔던, 또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들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그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실질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범죄함을 통해서 깡그리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의로운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되고, 자기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할 때는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소유이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서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리석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나의 삶 속에 주님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들 기억하고,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꿈을 꾸고 기도하고 숨을 쉬고 하나님 앞에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인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가 주님의 소유이기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늘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되새기며, 우리가 왜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는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확신하고, 그 삶을 통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꿈을 꾸고 전진해 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